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하면 흔히들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조차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하는 그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는 등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 이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 자, 여러분,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순수하게 한글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죠. 담비, 샛별이, 이렇게 이름 짓는 경우인데, 그러나 오랜 동안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사용해서 이름을 졌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도 그 이름이, 부르는 그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풀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는 곧 영접하는 자다. 말인즉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하여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기본적인 관계보다 더 친밀함을 강조한 관계 설정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겸손히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왕이 공생할 수 없고요. 두 우두머리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누군가는 성경을 받을 높은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성경은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두머리가 되면 머리가 되죠. 그렇죠?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만나서 대접하다입니다만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맥적 의미로 보면 말씀이시여 창조주시여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이건만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영접받아 겸손히 낮은 자가 되어 맞이하고 섬기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복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문에서 두 청사를 영접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기생 라함은 하나님 보내신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를 집으로 영접하여 그날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맞이하고 섬기는 영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에게 영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예수님에게 영접받을 수 있어요. 그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에게 영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상위 개념으로 두고 있어요. 직접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영접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설정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은 영접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거부한 것이고 그에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 거예요. 거절함으로, 거부함으로. 두 번째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속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네 번째로는 어려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옷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려운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동격으로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전도자를 영접하고 제자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영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최고 권위, 최고 상위 개념으로 두고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영접과 관련하여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다고 하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9세기에 강력한 전도자여 부흥을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1855년 4월 21일에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그는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의 영혼을 걱정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무디는 이렇게 대답하죠. 글쎄요, 저는 어머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죠. 내 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네.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위대한 전도자이고 위대한 부흥을 가져왔던 무디도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 킴볼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권고함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의 삶이 순식간에 바뀐 것을 경험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되고 이전에 세상의 가치, 자기 중심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런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 지옥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반쪽만 영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예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이고 왕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성경이 숱하게 예고하였던 그런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는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절반의 그리스도에 만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으로만 받아들일 뿐 그분을 왕으로 알아 복종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단지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사역을 믿는 데 그칠 뿐 자신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용서만을 말할 뿐 온갖 불에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만 믿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에이딘 토저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서 오셨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최고로 내 왕으로 모시라는 초청이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버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들어오신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너무 값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의 최고의 왕으로 영접하라고 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 탐심이 주인인데도 여전히 세상 제약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죠.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은 더한 것입니다. 그냥 대충이 없습니다. 그냥 중간이 없어요.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접했지만 계속해서 영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로만 구원을 따진다면 단 한 번 영접하는 거로만 구원을 따진다면 지금 천국 갈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로 기준을 삼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른다면 지금 지옥 갈 사람보다 천국 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옥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한 번 정도는 영접했어요. 영접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떠나 있습니다. 예수를 단 한 번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계속 영접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계속해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진정한 종이라면, 우리가 그의 진정한 신하라면, 우리가 그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을 철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섬기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만두는 순간, 그걸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의 종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영접했다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주님 되게 영접하고 있는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섬기고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접하는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 대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수준보다 더 진전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영접은 결국에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항상 애초에 어서 오십시오 이런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네? 환영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더 나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에이딘 토저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분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우리의 모든 전도의 열심은 오직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목표는 없다. 이것이 전부이다. 그러기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깊이 사랑하려 하지 않아요. 더 깊이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마땅히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나는 지금 괜찮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항상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수준으로, 그냥 세례받는 수준으로, 그냥 헌금하는 수준으로, 봉사하는 수준으로, 그냥 내 할 도리 했다고 자기 자찬을 하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나는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리라, 더 깊이 주님과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리라,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리라. 이게 없어요. 갈급함의 사모함이 우리 성도들 앞에 없습니다. 마치 불이 끓듯이, 하라산이 끓듯이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이 끓어올라야 되는데 냉랭하고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밖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싶어요. 예수님 영접한 상태, 그 상태는 있을 거예요. 나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게 지금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빼앗고자 내 것으로 삼고자 쳐들어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몫이 없습니다. 부단히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영접하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9편 10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에 나를 떠나가고 심지어 나에게 배신하고 나를 버릴 사람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히 영접하리라 하는 이 간절한 기대와 갈망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를 영접하느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에 수월이 무엇입니까? 음부고 지옥입니다.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자리입니다.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서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서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문을 향해서 두드리면서 서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잘 보면요, 문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손잡이가 없어요. 오직 안에서만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문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겁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섬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여서 섬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딘 토주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아내와 같이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 악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다오. 너희 삶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하여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를 선화시켜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수준으로 저희 갔더니 뭐 주는 게 많아. 어떤 교회 갔더니 뭘 자꾸 준대.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준대. 이래서 영접하는 거 아니고요. 아, 내가 아시는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 아니면 그 목사님이 불쌍해 보여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고 주님과 종으로, 왕과 신하와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육조연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손에 모자를 쥐고 나를 영접해 주세요 라며 구걸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 걸어오실 동안 사람들을 부르셨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로부터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가룟 유다를 불렀던 그 예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며 나를 맞이해라, 나를 영접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분을 여러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접이란 결국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영접하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싸워요.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를 놓고 예수님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대부분이 내가 어떤 편을 들고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든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할 것인가 잘 생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며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잘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제는 분명히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내 안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주인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내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내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내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진정한 영접,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엎드려 겸손히 섬김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9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은 문입니다. 여러분은 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돼요. 스스로 머리를 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앞에 영광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통과할수록 있도록 그 문들이 머리를 활짝 들어 올리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오. 전능하신 왕이시오. 전능한 통치자시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 여러분들을 안으로 들어가고자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그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로 그분을 위해 사는 자로 그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접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에서 그를 외면하고 박대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에게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믿는다는 것은 관계 대 관계예요. 인격 대 인격이고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해서 진전시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기독교는 다 거짓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 없어요. 다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허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 없어요. 실체도 없고 관계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인격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베드로처럼 그분 앞에 즉시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섬기기를 청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다는 것을, 영접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